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성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와 동행과 공급으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만이 증거되는 증인의 삶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옵고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루를 열겠습니다. 새 찬송가 70장, 통일 찬송가 79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편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의 48개 성읍 그 중에서 6개 도피성 관련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릴 때 우리 함께 말씀을 대조하며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가 모압 평야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유산으로 받는 땅에서 레위 사람이 살 성읍들을 떼어주라고 명령하여라. 레위 사람에게는 성읍과 함께 그 주변의 목처지도 함께 주어라. 그래야만 그들이 그들의 재산인 가축대와 모든 짐승들을 그 목처지에서 기르면서 그 여러 성읍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 둘레의 목처지의 범위에는 각 성에 다 같이 성벽 둘레로부터 2,000자까지의 지역이어야 한다. 성을 중심으로 하여 성밖 동쪽으로 2,000자, 남쪽으로 2,000자, 서쪽으로 2,000자, 북쪽으로 2,000자씩을 재어라. 이것이 각 레위 사람의 성읍에 딸린 목초지이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6은 도피성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죽인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게 하고 이 밖에 별도로 레위 사람에게 42 성읍을 주어라. 너희는 레위 사람에게 모두 48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지고 있는 땅을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에게 줄 때에는 각 지파들이 받은 몫의 비율대로 떼어내도록 하여라. 많이 가진 지파에서는 많은 성읍을 떼어내고 적게 가진 지파에서는 적게 떼어내어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앞으로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성읍들 가운데서 얼마를 도피성으로 정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여라. 그 성읍들을 복수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이들 6 성읍을 너희의 도피성으로 삼아라. 그 가운데 3 성읍은 요단강 동쪽에 두고 나머지 3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여라. 이들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 이려니와 외국인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본토인면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도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만일 쇠붙이 같은 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들고 있다가 그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들고 있다가 그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그 살인자를 죽일 사람은 피해자의 피를 보복할 친족이다. 그는 그 살인자를 만나는 대로 죽일 수 있다. 미워하기 때문에 밀쳐서 죽게 하거나 몰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져서 죽게 하거나 원한이 있어서 주먹으로 쳐서 사람을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피를 보복할 친족은 어디서 그를 만나든지 그를 죽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런 원한도 없이 사람을 밀치거나 몰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지거나 한 것이 아니고 잘못 보고 굴린 돌이 사람에게 맞아 그를 죽게 하였으면 그 가해자가 피해자의 원수가 아니고 더욱이 그를 해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므로 회중은 이러한 규례에 따라서 그 가해자와 피를 보복할 친족 사이를 판단해야 한다. 회중은 그 살인 혐의를 받은 사람이 피를 보복할 피해자의 친족에게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살인 혐의자를 그가 도피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성직에 임명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 제가 좀 많이 읽었네요. 자, 25절까지로 착각을 했습니다.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은혜가 없으면 온전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온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도피성에 관한 내용인데 실은 도피성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관련된 것이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또 매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로 사는 삶을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자주 새벽기도 시작할 때 말씀을 먼저 읽는 그 본문이 바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자비와 긍휼 그것이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진멸되지 아니하고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은혜를 우리가 힘입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종교에는 은혜가 아니라 노력과 성취와 자기 과시와 그리고 자기를 드러냄으로 그것을 만족으로 여기는 삶을 얘기합니다. 많은 경우 종교인으로 살기가 쉽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은혜에 기초한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죠. 사실은 주의 은혜로 살고 은혜의 공급 때문에 구원받고 또 산소도 공급받고 또 햇빛도 공급받고 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실 때 특별히 왜 이 도피성을
이제 거의 민수기 이제 끝부분으로 가잖아요. 이 끝부분으로 간다는 것은 바로 가나안 곧 들어갔을 때 그때 점검표죠. 그런데 끝부분에서 도피성 레위 지파의 성읍을 얘기한 것은 바로 가나안은 은혜의 장소이다. 은혜로 인한 신앙인이 살아가는 곳이 가나안이 돼야 되지 종교적인 삶을 사는 곳이 가나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하나님은 거의 마지막 이제 가나안 점검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한 번 더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시면은 이제 좀 몇 가지 나오는데 이 내용이 새벽이니까 초점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꼭 중요한 그 표현 내지는 핵심 표현은 여러분들이 줄을 긋거나 그렇게 표시를 하셔서 그 포인트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자, 레위인들에게는 따로 땅을 한 지역을 주지 않고 가나안 전체를 48개 그 영역으로 나눠서 그렇게 줬습니다. 자,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이 은혜의 자리, 은혜의 의미를 준 그 하나님이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과거의 레위인들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들에게 이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거기에 대한 보복과 폭력적 원수 갚음으로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 두 형제가 이제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폭력을 행하면서 죽게 만들었죠. 거의 전멸을 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야곱에게 큰 어려움을 겪게 됐죠.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각 그 자손들에게 이제 축복을 내리지만 이 레위 지파 사람들한테는 폭력적인 사용을 했다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 지파로 살지 않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 그렇게 흩어지게 된 것이죠. 48개 지역으로. 그러나 그렇게 흩어지게 된 것을 하나님은 이제는 바로 예배의 어떤 도구로, 장소로, 그리고 또 도피성, 은혜의 장소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즉 폭력과 과오가 있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을 먼저 하나님은 은혜로 인도해 주심으로, 은혜 받은 자로 은혜를 나누는 자들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실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의 그 정체성은 우리 모두의 정체성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다가 구원받은 것이지 조금 연약했다가 조금 더 강해진 자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은 우리 모두가 과오를 범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공급하게 해주는 그 도구가 된 레위 지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에서 구원받고 의인된 자들이다.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좀 덜 살다가 더 잘 살도록 이게 아니라 완전히 죽은 자에서 이제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산 자가 되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거를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가나안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은혜의 장소여야만 합니다. 3절을 보시면은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자,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된. 그렇지만 땅을 크게 주지 않고 그 근처의 정도로만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은 성 동서남북에 2000규빗씩 성읍에 들이 되는 그런 쪽으로 하나님은 주셨다는 것이죠. 큰 넓은 땅을 줘가지고 막 풍성하게 소출이 있고 막 뭐 목축을 많이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딱 필요한 곳만 필요한 정도로만. 이건 뭐죠? 일용할 양식의 의미입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이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를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일용할 양식으로 받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의 의미는 뭐죠? 그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죠. 만나가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듯이.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오늘 받은데 내일 또 없으면 어떡할까? 이게 아니라 내일 걱정하지 말고 내일도 주시고 그 다음 날도 주시고 공급처를 하나님이 성실하게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또 일용할 양식의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실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셨죠.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실하게 그리고 필요한 대로 매일 그런데 일용할 양식 또 다른 의미는 뭡니까? 나에게 필요한 만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이제는 나에게 필요한 만큼 주신 그 이상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들판에 엄청난 만나가 내렸을 때 내가 필요한 거 받을 때 그걸 거둬들일 때 다른 사람이 그것을 또 가질 수 있게 되는 이게 은혜 받은 자만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일용할 양식의 의미를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는 재산이 많아서 안 됩니다. 중세 카톨릭 그런 곳이 막 수도원이 엄청나게 크고 그런 것이 나중에 다 부패의 온상이 되죠. 교회는 철저하게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그 이상의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나눠줬듯이 남들에게 나눠주는 은혜의 공급처가 돼야 된다는 의미죠.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라. 전 세계를 향하여 은혜를 나눠주는 자들이 되라. 믿음의 자손들이죠. 왜냐하면 내일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오늘 2개 그렇게 저장해 놓지 않죠. 그렇게 놓으면 다 썩어버려요. 너희들은 믿음으로만 살아라. 그리고 필요한 것만 거둬라. 나머지는 다른 사람 가질 수 있도록.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영적 가난이 해야 될 영적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6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자, 동일한 의미로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다 죄의 삭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 죽음을 갖게 되는 그 자들에게 은혜를 공급해주는 그래서 도피성을 제공하는 주의 그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가나안이고 또 교회고 성도의 삶입니다. 자, 이 6절을 한 번 더 읽으면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이랬습니다. 총 48개 성읍이 요단강 동서로 이렇게 나눠져서 이제 가나안 전체에 있었습니다. 이제 48개 성읍이니까 이제 그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뭐 버스로 오면 한 2시간 거리니까 그 곳곳에 그렇게 48개 전체 가나안이 다 흩어져 있는 것이죠. 한 성읍 이제 레위인들을 이제 한 살 이상 단 1개월 이상 단 숫자 다 계수해서 봤을 때 한 5만 명 잡습니다. 그러면은 48개니까 한 성읍당 한 1000명 정도의 가족 다 포함한 레위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 48개 성읍의 의미는 뭘까요? 그거는 전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한참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3번 정도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1년에 3번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죠. 날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죠. 그걸 위해서는 레위지파의 성읍이 가까운 곳에 있었으므로 가서 예배의 의미도 갖고 제사장의 어떤 의미의 어떤 부분도 함께 나누게 되고 그리고
부지중에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는 또 도피도 하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곳, 바로 삶의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는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가난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날 교회 또 성도가 가져야 될 삶의 한 또 다른 그 원리입니다. 교회가 너무 크면은 이제 관리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겠죠. 그래서 48개로 다 흩어져 있었듯이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고 또 성도님들이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참 전에 이제 그 아시아 지역을 여행을 하고 아시아 지역은 종교성이 많죠. 그래서 이제 도시를 가면 곳곳마다 아침부터 막 출근하고 막 저녁에는 퇴근하고 막 이러는데 제가 쭉 다녀봤을 때 한 가지 참 재밌는 것은 모든 종교적인 곳은 다 문을 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 사람들은 가까운 데 가가지고 가면은 다 문이 열려 있어요. 그 가서 거기서 자기들이 있는 뭐 3억 3천 명에 해당하는 신한테 이제 뭐 절을 하고 이제 출근을 하는 거죠. 그 힌두교 사람들은 보통 이제 두 눈 사이에 이마 중앙에 빈디라고 빨간 점을 찍죠. 그걸 딱 찍으면은 오늘도 이제 지켜준다, 보호한다, 행운이다 이러면서 점 찍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를 매일 해야지 그 사람들은 안심이 되니까 그렇게 힌두교 사원은 그렇게 문이 열려 있고 불교 사원도 가니까 문이 항상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찾아가면 교회는 닫혀 있더라고요. 자,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게 종교적인 것이 아닌가. 진짜 신앙의 그곳이 교회라면은 구원의 곳이 은혜의 곳이 교회라면은 그것이 매일매일 확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까운 곳에 또 열려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새아침 기도회를 줌으로 하는 것 이것 또한 저는 열려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이 확인하고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그런 면에서 가상 공간의 열림이죠. 그러나 현실 공간의 열림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와서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고 이게 바로 셀이죠. 셀은 소그룹이 모이고 그리고 함께 가정을 개방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나누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서로의 교제가 항상 열려있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셀장님 찾아가기도 하고 또 서로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게 바로 오늘날 48개 있는 레위인들의 성읍 6개의 도피 성읍의 적용적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절을 보시면은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자, 부지 중에 살인이라는 건 뭐죠? 들판에서 이제 뭐 곡식을 베다가 낫을 베든지 아니면 나무 도끼질을 하든지 하다가 도끼 자루가 나도 모르게 그냥 그 헐거워져서 탁 뒤로 하는데 빠져서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아서 죽게 됐다. 이거는 뭐죠? 실수를 한 거죠. 그걸 고의로 한 것이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살인하면 살인으로 안갚음을 받아야 되니까 빨리 도망을 가서 도피성에 가면은 살게 된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은 이제 내일까지 제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관점에 좀 해석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러나 오늘 함께 나눌 부분은 부지 중에 이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실수의 의미도 있지만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죠.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영적 무지자들이죠. 실은 부지중에라는 영적인 의미를 봤을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세상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런 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죄의 속에 빠지고 이랬을 때 도피성에 가면은 일단은 살아요. 그 다음에 무조건 살려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설명도 하고 깨닫게도 하고 사람들에게 변호도 하고 바로 그것은 영적 깨달음의 장소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 공부고 교회고 말씀 증거죠.
전도죠, 선교죠. 깨닫도록 하기 위한 그곳, 그 역할을, 그 도피성의 역할을 선교 현장으로, 또 복음 증거 현장으로, 성경 공부의 현장으로, 또 말씀 나눔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깨닫게 되고, 그럴 때 그 도피성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그 영적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일이 바로 가나안을 통해서 열방을 향해서 영적 제사장의 의미로 행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인도함 받았습니다. 일용할 양식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달으십시다. 은혜로 인도함 받았으니까 많은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은혜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은혜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이룩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무지로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 말씀으로 그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래서 은혜를 의지하게 하는 그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 도피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심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 지역사회에 도피성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도피성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많은 영혼들에게 은혜로 다가가는 영적 도피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지한 자들이 많아서 진리를 몰라서 부지 중에 우리는 죄도 짓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찬양과 기도의 밤 금요일을 통해서 도피성의 그 은혜로 함께 격려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도피성 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